신약성경 187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함께 성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전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보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 처음 선포하셨던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읽어야겠죠. 그리고 교회 역사의 연장선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죠. 여전히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죠. 5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을 살짝 떠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살짝 얹는 그런 이제 뿌리는 정도이지만, 이 예수님 시대, 요한의 시대에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풍덩하고 이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흠뻑 젖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흠뻑 젖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이죠.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로마에게 빼앗겨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죠.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보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언제 되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옛날 다윗의 솔로몬 시절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 하는데 지금 로마에 계속해서 바벨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금 계속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런 나라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제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언제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8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우리 역시 대한민국에서 2024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역사 안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인식과 상관없이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쓰여가듯이 하나님 나라 역시 진행되어 가고 있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알아야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그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8장부터 11장, 18절까지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28장,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까지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증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이름은 액츠, 그렇죠. 액츠입니다. 액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증인들의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활동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액츠입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는데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들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기서 그는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듯이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은 왜 중요하죠? 진실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증인은 증언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죠. 그런데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증언할 때 지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즉 성령께서 이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증언할 때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러한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나서 오순절 날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죠. 실제로 성령이 오셨을 때 언어가 다른 각지에 있는 온 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그렇게 믿는 바를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죠. 모여있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물론 저는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저 문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이건 뭐 하면서 저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겠어요? 대체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도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신기한 나머지 그 하늘을 아주 자세히 쳐다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뚫어져라 하고 쳐다볼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아마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해 보내신 천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셔요. 지금은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4년 전에 한 이단 연구소 소장님이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20명이 계신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은 50명 정도가 계신다. 50명이 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50명이, 그 50명이 다 재림 예수일까요? 뭐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좀 있지 않을까요? 50명이나 되는데 확률적으로 한 명 정도는 좀 있을 법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해도 뭐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재림 예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진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모든 족속이 다 그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신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반드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곡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밀하게 아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누구만 알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모두가 알게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성령을 힘입어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 같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전히 이뤄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 택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짜내거나 또 있지도 않은 것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를 지금 하고 있죠.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 교회 역사 안에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증인이 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져 가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